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84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하여 오명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아버지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 더 다가서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다 보니 2023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부끄럽지만 내년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고 사모하며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많이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빈자리를 진정으로 내년 2024년도에는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아버지 전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처럼 더욱더 사랑만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만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회에 서신 목사님 강건하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할 때 권능의 권능으로 또한 성령의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힘차게 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 만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께서도 같은 은혜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18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아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성령께서 합당한 온전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라보고 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라는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한번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아내인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 왕인 바로에게 초청을 받게 되고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바로가 큰 재앙을 받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에 대해서 바로에게 비난을 듣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함을 이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되돌아오고 나서 겪게 되는 이 내부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롯과의 왔더니 이제 롯과의 갈등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그만두고자 하면서 서로 그만두자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의 도시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의 그 사건들을 다 겪어내고 이제 네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네겝은 가나안 땅 끝쪽에 있는 메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신 땅,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이 단어는 올라가니, 이 동사, 이 올라가니입니다. 이 가나안 땅 지역이 애굽의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깊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으로도 이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내려앉았을 때는 기근이라는 문제를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선택,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서 내려갔으니라고 나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려감을 이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되죠. 아니, 이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완전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애굽의 사건, 이 사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바로입니다. 애굽은 이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신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을 속인다라는 것, 이 땅에서는 이 바로 이 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참수에 처해지는, 극형에 처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죠. 그러므로 해서 바로를 제압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렸다라는 그 이유로 큰 재앙을 겪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또 어떤 큰 재앙이 올까? 이 바로는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재앙으로 이미 바로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많은 지참금을 도로 되찾을 생각조차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두려운 강력한 재앙이 바로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 아브라함을 살려내야 해서 내린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게 되는 큰 은혜를 겪게 돼요. 언약, 무슨 언약이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사례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리신 겁니다. 사례와 함께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딴 길로 세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과 함께야만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발을 옮겨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내려가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신앙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함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깨닫는 것과 이 깨달음을 실천했을 때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믿고 따랐습니다. 큰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로 알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길임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사건을 통해 잠시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이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능력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신앙이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향한 그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달음과는 또 다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롯은 이러한 세상을 향한 깨달음, 하나님을 제외한 깨달음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요단 동편의 도시를 선택하여 아브라함에게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깨달음의 계기가 된 것은 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 재물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툼의 원인을 보니까 6절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지금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이 지참금으로 인해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축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롯 또한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장막을 친 곳에 이 초목을 나눠 먹기에는 이 초목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모든 가축들이 초목을 배부르게 먹기에는 부족했기에 어느 가축은 먹지 못해 비실비실하고 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축들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죽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을 빠르게 찾아야만 했습니다. 롯은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으로 자신의 가축을 먹일 이 초목을 더 챙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분명 부족한 가운데서 최대한 초목을 공평하게 나눠 먹이는데 이 롯이 자신의 가축을 더 살찌우기 위해 좀 더 초목을 챙겨주니, 자신의 가축들에게 좀 더 챙겨주니 아브라함의 가축들은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평하게 나눠 먹지 않고 더 챙긴 롯의 목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 가축만 챙길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은데, 롯의 목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은데 조금 죽는다고 뭐가 대수냐. 너희 가축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라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롯의 행동인데요. 롯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일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여기며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동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보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부족하지만 가축들이 마르더라도 공평하게 먹이며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더욱 불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롯이 이렇게 이러한 생각으로 다툼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롯의 이러한 생각이 롯의 목자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렇게 다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롯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자신의 소유를 지켜갈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잘못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깨달음의 원인은
바로 이 애굽의 사건에 있습니다. 애굽을 들렸던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이 롯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 매력적이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애굽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누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닮고 싶은 그런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것이 행복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애굽의 삶이 행복이라고 잘못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도 롯에게서 이제 롯에게는 이 다툼을 일으킬 만한 이 요소일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힘든 땅으로 다시금 왔나 이거죠. 왜 그 좋은 땅에서 나오나. 정말 이 매력적이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왜 다시 이 힘든 길을 선택하러 여기로 나오나. 이렇게 제사는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생각을 롯이 한 것입니다. 그만큼 롯은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롯이 애굽을 동경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 내부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툼을 막기 위해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아꼈던 그 롯과의 분가예요. 독립하는 그 결단을 내립니다. 그 갈라짐에서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롯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떤 땅 같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롯의 시선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애굽을 동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애굽을 이렇게 동경했던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롯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주는 그런 사건 또한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함께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런 롯이 결정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 같다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다라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과 애굽을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빛이라면 애굽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선이라면 애굽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이 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악한 무리들의 이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과 애굽을 같은 선상에 둔다라는 것, 같은 위치에 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롯은 같은 선상에 두고 있어요. 롯은 하나님을 오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고 겉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돈 주시는 그런 신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 큰 재산을 얻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애굽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거짓말함으로 롯 자신조차도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를 위해 저 큰 재산을 주었어. 또는 애굽 왕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거짓말했는데도 줬던 것을 다시 빼앗지 않고 너그럽게 이 베풀게 내주었다.
이 애굽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행복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롯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추니까 이러한 잘못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발만 걸치면 이렇게 롯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끼워 맞추기식 신앙이 되고 맙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일 예배를 빠져야 하지만 이 직장에 들어옴을 통해서 주일 예배는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직장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이니 내가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니 주일 예배도 빠지고 시험 공부를 하자.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잘해서 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고 동호회를 가자 또는 여행을 가자. 부지런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육아에, 직장 일에, 집안 일에, 사람과의 약속의 삶을 바쁘고 알차고 이 부지런히 살아가니 기도와 성경 읽기는 잠시 미뤄두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끼워 맞춘 자기 합리화의 결과입니다. 롯은 이러한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을 에덴 동산으로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롯은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어 잃게 되고 재산 또한 모두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던 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땅을 바라봄으로 롯은 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성장해야 하는데 제대로 성장의 깨달음이 아닌 이 잘못된 깨달음으로 그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진리를 향하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이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큰 애를 베푸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필요가 아닌 이 영의 필요가 우선임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임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과 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함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철저하게 깨달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롯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다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무력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롯아,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서울 면에서 한참 아래인 너가 이 아버지 뻘 되는 나에게 이렇게 대들다니 본보기로 너를 징계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아들 같은 롯을 한시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롯아,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지 않냐. 나중에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되지 않겠니? 너의 것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 그만 다투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아브라함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이 롯에게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을 매우 사랑하였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불편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라고 선택권을 주었을 때 이 롯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삼촌 아닙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보도 없습니다. 배려도 없습니다. 즉시로 얘기하기, 옮겨갈 땅을 바로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보다는 자신이 본 이상적인 그 땅을 찾아가길 원했어요. 아브라함은 틀렸다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롯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압니다. 떠나보내야 함을, 나와 길이 다름을 압니다. 그래서 분가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은 것을 롯에게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롯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할 수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롯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깨달은 것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건히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롯과 분가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이 신앙인의 성숙함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 빛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을 그 허물을 태워 새로운 삶을 써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기 쉽습니까? 말씀을 보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타 강사 두 분이 나오셔서 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이 성적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이 두 분이 말하는 공부법은 첫째로 엉덩이 싸움이에요. 공부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는 것, 공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선행학습을 해도 소용이 없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단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만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읽는 것입니다. 엉덩이 싸움이죠. 시간을 정하고 정했다면 그 시간을 지켜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타협하여서 정하지 않습니다. 30분을 읽기로 정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15분만 읽어야지 라든가 이 30분 시간을 낼 수 있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성경 읽는 시간을 15분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이 3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분 성경 읽는 시간으로 정해서 이 깨달음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간을 내기 너무 어렵다면 말씀이 나오는 유튜브를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틀어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퇴근길에 듣는 것이에요. 그걸 틀어놓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졸립니까? 퇴근길에 운전하는데 졸립니까? 그러면 찬양이라도 트세요. 찬양.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이 하나님 초점의 성경 읽기를 해야만 합니다. 내 기준의 성경 읽기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잘못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킵해야 되겠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패스해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모든 깨달음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늘 찾아야만 합니다. 성령님. 욥기서 3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묶여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깨달음으로 조명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화도 아주 베스트 동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에 큰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무언가 빠르게 이루려고 한다면 이 집을 지은 첫째 돼지와 같습니다. 입김만 불어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다고 더 알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 나무로 집을 지은 둘째 돼지와 같습니다. 경고하지 않아서 몇 번 공격하면 바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고 계속해서 알기에 힘쓴다면 이 벽돌집을 지은 셋째 돼지와 같습니다. 경고하여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 표어가 말씀을 일상으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견고한 성을 쌓아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자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는 예배의 자세나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등등 이 일상에서 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절 말씀과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카톡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후반기에는 가정 예배, 성경 공부 등등 그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 성장의 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심으로 함께 성장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 공격은 언제나 너무나도 강력해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이 공격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길, 그것은 더욱 견고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성숙한 신앙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람과 롯을 비교하여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힘듦이 왔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성숙, 신앙 성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롯처럼 그러한 역경이 왔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 잘못된 깨달음, 세상을 향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함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함을 늘 깨달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